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문 좀 꽉 좀 닫아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금강경 22분 무법 가득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소위 마음 공부한다, 뭐 깨달음 공부한다고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이는데, 근데 엄밀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에 모인다고 해서 없던 법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안 모인다고 해서 있던 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직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가지고 직접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개떡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뭔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걸 뭐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 묵법 가득이라 하니까 금강경에 법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법이라고 합시다.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온다 간다, 뭘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안다 모른다,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전부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우리 앞 시간에 마리가 빵구가 그런 말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냥 지금 속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제가 쓰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하고 안 맞아서 그거 조율하는데도 아마 몇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제가 말하는 자기라고 하는 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예요. 사람들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요 지금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가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것도 지금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열반 묘심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열반의 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걸 내버려 두고 뭘 찾냐 이거예요. 예? 제가 이걸 내버려 둔다라고 말했지만 이거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건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신성 불가침이에요. 여긴 신성한 곳이야. 예? 속세에 그 때 묻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망상이, 우리의 생각이 물들일 수 없는 유일한 청정무구한 우리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 순수한 마음. 여긴 시간도 없어요. 예?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이것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맛보고 이것을 지금 체험하면 됩니다. 지금 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늘 체험하고 있는 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찾고 구하는 마음이 쉬어졌을 때라야만 이것이 자기를 슬쩍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아 하고 한번 그때 시부도식으로 말하면 소궁둥이 한번 본 거예요. 일별한 거예요. 일별. 아 여기 있었구나.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이걸 맛보고 이게 개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합. 생각하면 여기서 동념집계라. 마음을 움직이면 생각을 움직이면 바로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걸 따로 확인하려던 그 헛된 망상을 쉬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확인할 자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일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동일해진다. 아무것도 얻을 바 없다. 심지어 오늘 해야 될 금강경 이 22분의 제목이 무법 가득뿐이에요. 무법 가득. 얻을 수 있는 법은 없다. 얻을 만한 법은 없다. 무법 가득 맞나요? 맞나? 어디 하는지도 모르네. 네. 좌우지가 얻을 만한 법이 없어요. 이 반야경의 핵심이 이거예요. 무소득이란 말이야. 얻을 거 없어요. 얻을 거 없어요. 얻을 거 없다는 말은 이미 얻었다는 소리예요. 얻었기 때문에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지 말라. 이미 찾는 그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난 답답하면 답답한 줄 알고 뭘 알고 싶으면 알고 싶은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해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손 좀 줘보세요. 자, 이게 있다고요. 지금 탁 하면 느낌이 탁 감지되죠? 느낌이 감지된다는 건 느낄 줄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낄 줄 아는 걸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것은 차별이 돼요. 꼬집으면 아프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근데 부드러울 때나 꼬집어서 아플 때나 느낄 줄 아는 것은 그것이 지금 여기 대전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눈앞에 여러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산하 대지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해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전부 이게 마음이 그려내는 작용인 거예요. 어젯밤 꿈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 같고 나 아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온갖 경험을 했지만 그게 다 뭐냐면 이 느낄 줄 아는 이 텅 빈 투명한 이거예요. 이건 마치 없는 것처럼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분명히 있어.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딨나 뚫레뚫레 찾아보면 찾을 수 없어요. 왜? 이거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의 대상인 줄 알고 착각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마음조차 다 쉬워졌을 때 그제서야 문득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할 거 없이 전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지 마라. 이미 머리가 있는데 다시 머리를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이미 이거 뭐냐 이거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걸 있다고 하자니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없다고 하자니 지금 듣고 있는 이 물건 뭐냐 이거 보고 있는 이 물건 냄새 맡는 이 물건 느끼는 이 물건 망상 일어나면 망상 일어난 줄 아는 이 물건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그냥 묵묵히 개합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느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과 개합하는 순간에 유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병이 더 깊어요. 왜냐하면
처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밋밋하고 맛대가리 없고 이 너무나 평범한 것엔 눈길도 안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왜 이 공부를 안 하냐면 이거는 마치 없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느껴지는 이 차가움, 이 붉은색, 이 냄새, 이 맛, 이 느낌, 이 아르마리 여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재행은 무상해요. 제법은 무하고 어떤 알맹이도 없고 무상하기 짝이 없는 건데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일체가 개고지. 영원한 불만족 속에서 끊임없이 헛손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거기서 한번 뒤집어 볼 줄 아는 거예요. 한번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모든 대상들은 끝없이 변하고 하는데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자리는 정말 변화가 없구나. 근데 이것은 특별히 무엇으로 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전체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건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수행이 부족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경전을 많이 못 읽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이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리켜 보이는 곳에 눈길만 돌리면 어디서나 이걸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맹귀 우목보다 더해요. 삼아승직업이 걸려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요. 결국 생각으로 하는 것은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오. 딱 하는 순간 돌아오죠. 그 물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건 그냥 지가 알아서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나라고 한 헛개비 같은 존재는 오늘 아침에 눈 떴으니까 내가 있는 줄 알지. 예? 그래서 나라는 존재감, 나라는 자아의식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실제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게 스스로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죽비는 이것에 의지해 있습니다. 이 죽비의 모양, 빛깔, 소리, 냄새도 나고 맛도 있죠. 이건 결국 여기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이 죽비라고 하는 대상.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대상. 이 육체의 물질적인 존재감, 나의 구체적인 느낌, 덥다, 허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내 감정적인 고통, 심리적인 모든 복잡한 생각, 전부 여기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 투명한 스크린 위에 꿈과 같은 영화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실체인 줄 알아. 고정불변한 실체로서의 나가 어떤 주어진 시간만큼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상, 내가 사람이라는 상, 내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는 상, 내가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던 수자상, 아인 중생 수자상이에요. 그게 뭐냐? 뭉뚱그리면 내가 있다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망상. 아닙니다. 실제는 이것만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이건 일체평등의 경지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밝혀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변화가 벌어지는 이 자리는 변화가 없어요. 언제나 늘 고요하고 언제나 이것일 뿐이에요.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 너무너무 익숙한 건데 늘 새로워. 늘 어린애 같아요. 갓 태어난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았다는 인생의 경험이 여기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이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인연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없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지금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것을 대상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기에 무법 가득분이라고 했는데 뭐야? 앞에 비설 소설분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말할 만한 법도 없어요. 이건 말할 게 안 돼요. 이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사실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어이없는 결론이에요. 이미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얻을 수가, 그래서 이걸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예? 그래서 가뜩이나 답답해가지고 멀리서 먼 길 찾아왔는데, 그래서 뭐 물어보려고 하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너는 누구냐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이먹고? 평생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너무 투명하고 너무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욕망의 대상이 안 돼요. 욕심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이것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뭐냐? 내 인간적인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긴 그게 가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해야 된다. 선남자 선여이나 그런 거예요. 착해야 된다. 이건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헤아리는 순간 놓쳐버려요. 자기 집 안방에서 길 잃는 사람이랑 똑같아. 저 보십시오. 오토바이 소리. 수많은 사람들은 저 소리만, 경계만 쫓아다닌다고.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어리석은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가. 근데 영리한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 그 던진 사람을 물어버려요. 저 소리가 징 들어가면 오토바이 하면서 쭉 소리 따라가는데 아니죠. 그 오토바이 소리는 지금 사라졌지만 이건 있잖아요.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이걸 바로 지금 여기 있음, 현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현존하고 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도망 못 가요. 이게 나기 때문에. 이게 나예요.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전부 헛소리예요. 이건 어쩔 거냐 이거. 내가 있다도 여기서 내가 있다가 가능해요. 내가 없으려고 해도 여기서 가능해요. 명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사라졌다는 경험한 사람 있어요. 근데 이건 안 사라져. 자기가 사라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진 줄 알지. 근데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유무에 걸리지 않는 무자 의지예요. 이게 무가 뭡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이미 본인 자신인데. 나한테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이걸 어디 가서 구해요? 이걸 어떻게 갈고 닦아요? 예? 육조대사하고 그 신수대사 개송대결에 나오잖아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 부지런히 시시때때로 부지런히 갈고 닦자. 넌 문 밖의 사람이다. 아직 이거 모른다. 근데 육조의 능은 뭐는 나무도 없고 뭐도 없고 본래 무일물이거든. 어디에 무슨 먼지 티끌이 앉겠느냐. 그게 올바른 소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은 유일한 한 물건이에요. 크기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이것을 한번 실마리를 쫙 잡은 사람은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15도에서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어요. 소 궁둥이가 있고 보는 자가 딱 이렇게 이원적인 경험으로 이거군 하고 딱 알아차린다고요. 그 다음 뭐냐면 덥석 이렇게 잡는다고. 가까워져요. 덥석 정말 이거구나. 그때 제가 15도 강의에서 몇 번 말했습니다. 그때 공부한 사람의 경계가 뭐냐면 어쩔 때는 당장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심리 상태가 나타나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져. 그런데 다시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면 내가 깨닫긴 깨달았나? 정말 이것뿐일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안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오락가락하는 경계예요. 그게 아주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구예요. 한동안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소 타고 집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이제 그게 힘을 더는 자리예요. 힘을 덜어요. 마음이란 게 안 도망가는구나. 그 15도도 묘하게 돼 있어요. 3도에서 이제 소를 만났는데 그때는 이만큼 떨어질 때가 드구에서 콧대를 잡아요. 그 다음 모구까지는 이제 곱비를 잡아당겨. 근데 소 타고 집에 돌아갈 때는 이제는 곱비 채찍 놓아버려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예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아주 부분적인 깨달음에서 부분이 없는 전체인 깨달음을 이제 처음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얻었다는 법이 없어.
어떤 그런 경계, 좋은 경계가만 와야만 법이고, 내가 또 과거처럼 싫은 경계 오면 에이 이거 피하려고 그래서 채찍 소를 막 조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소가 사라져버려. 그러고 보니까 공부하는 이 물건은 뭐야? 이 물건도 여기네. 이 자리에. 그 순간 나도 사라져버려. 그냥 텅 빈 이런 성 하나만 있대. 근데 거기서 다시 온갖 새도 울고 꽃도 피고 다시 헛개비 같은 몸을 놔두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인생이란 모습놀이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미 나한테 구족해 있어요. 원만 구족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걸 얻고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찾아 구하는 그런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승법문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소승 성문연각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그런 성문연각의 도리가 뭐냐면, 성문은 뭐냐면은 뭐 어떤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뭐냐, 뭔 가르침을 듣고, 연각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서 뭐 거기서 뭐 들을 게 있고 깨달을 게 있죠. 대승법문은 들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어요. 둘이 없는 거예요. 둘이 없는 거. 지금 제가 자질구레하게 지저분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말할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겁니까? 말할 걸 없는 걸 이렇게 말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 이걸 알려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 치워보세요. 뭐가 불확실해요? 네? 아니 이건 너무 이치로만 따져봐도 너무 당연한 게,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냐고요. 지금 이건 뭐냐고요. 지금 이거라고 딱 가르쳤지만 이미 벌써 딴 데 도망갔어. 근데 계속 이거야. 계속 이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한 느낌도 여기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로 오십시오. 이 자리로. 이미 여러분 계시니까. 나랑 같이 있자고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하게 들어가는 생각을 제 말로 인해서 일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같이 맛보자 이거. 같이. 지금 같이 진동하자 이거예요. 같이. 그걸 공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명. 이심전심은 딴 게 아니라 같은 주파수. 소리굽새를 땅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땅 하면 저기서도 땅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게 공명인 거예요.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아 하면서 이상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생겨 이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자꾸 생각으로만 해요. 저 사람 뭔 말하는 거지? 뭘 공명한다는 거야? 뭐지? 아니 헐시다. 그 뭐지가 펼쳐지는 그 자리를 계속 집어들인 거예요. 네? 제 팔이 짧아서 제일 좋은 건 그냥 확 꼬집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지금 보십시오. 이 경험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이미 이렇게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내가 모자람 없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서 이 경험입니다, 저 경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네? 답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네. 그건 지나갔어요.
선풍기 바람도 조금 느껴지고 제 목소리 느껴지고 눈앞에 뭐도 보이고 그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은 계속 변하죠. 근데 이건 뭐냐고요, 이건. 이거라고 하지만 이걸 거 없는 이거. 그 변화는 계속 마치 나는 가만인데 마치 나는 기차 내 좌석에 가만인데 차창 밖으로 구미도 지나가, 대구도 지나가, 대전도 지나가, 천안도 지나가. 근데 난 계속 여기 있어. 계속 그것들은 지나가는데 이 창은, 이 투명한 창은 가만히 있어. 요 마음에서 다 경험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느낌을 모른다니까. 이 느낌 없는 이 느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거라니까. 어?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런 말 들으면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뭐가 느낌이 없는 느낌이 뭐지 하고 느끼려고 해요. 그냥 안 되지. 그래서 팍 쉬어버리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역설인 거예요,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사람은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찾고 구하는 마음이 다 멈췄을 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게 다시 생각이 들어가던데요. 에? 쉬었다가 다시 생각이 들어. 그렇죠. 또 튀어나와요. 그때마다 돌려요. 그게 이목구예요. 이목구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꼭 이목구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 설사 이거 있네, 이거네 하고 감이 왔다 하더라도 좀 생활 속에 또 예전 습관대로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분리된 개인으로서 역할을 자꾸 원하잖아요. 뭐 가족에서의 뭐 역할, 직장에서 역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여기로 축소돼요. 이렇게 광활한 이 전체라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한번 그러면서 스스로 한번 그때는 그래서 한동안은 소를 잡았으면 한동안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내가 망상하고 있을 때나 어디에 빠져 있을 때도 이게 늘 배경으로서 이 공간 안에서 그게 벌어지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나머지가 없다는 사실이 딱 돼요. 그럴 때 마음을 확 놓게 되거든요. 그때 웃긴 건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그래도 공부해야 되지 않나? 마음을 놓으면 이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떤 경계를 느꼈으면 경계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어떤 견해를 꽉 국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내려놨을 때 이게 훨씬 밝아져요. 끝까지 어떤 경계 조금이라도 신랄만한 거라도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게 분리에 대해서 힘이 없어요. 근데 완전히 다 내려. 그게 뭐냐? 타성일편, 한 덩어리다. 불이 나머지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백척담대에서 한 걸음 내딛어 허공으로 몸을 던져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근데 생각은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으면 나 죽는다고 두려워서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걸 가르치려고 지도한 사람은 뭐냐면 잔인하게 궁둥이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한번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게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이거 안 죽는다는 거. 왜냐면 이게 무생법이네. 무생자리거든. 이게 남이 없는 자리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말과 글에 속아가지고 깨달음이니 무생법이니 현실을 벗어난 특별하고 초현실적인 건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그려내고 이제까지 배우고 듣고 배운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이야. 그래서 새로 태어난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았는데 이제까지 내가 산다고 착각하면 살았는데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삶의 무게에서 삶의 굴레에서 해탈한다. 벗어난다. 자유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욕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게 고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 때 얼마나 그랬어요. 응? 아이 때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에 끄달리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욕망에 끄달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익힌 거잖아요. 우리 신체의 변화, 뭐 과학적으로 하면 제2차 성징하면서 성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린애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하고 말랑말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욕망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여기서 그게 이제 불편한 거야. 예전에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훅 끄달려 가는데 이제는 그게 불편해서 안 가려고 해요. 그게 개예요. 자성의 개야. 자성을 깨달으면 저절로 개가 지켜져요. 그리고 그러면 마음이 여기에 순수하고 이 텅 빈 이 자리에 있으면 망상도 잘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자성의 정이야. 그러면서 책에서 배우지 않은 지혜가 열려요. 그게 자성의 해예요. 개정해가 이미 사막이 갖춰져 있어. 억지로 애를 써서 연비하면서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억지로 가부좌 틀고 앉아서 화두 들거나 관해가지고 삼매 안 들어도 돼요. 이미 삼매 속에 있고 이미 개를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미 이 지혜로 살고 있어요. 예? 우리 숨 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만약에 생각으로 숨 쉬면요. 우리가 딴 생각하거나 생각을 놓치는 순간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저절로 이러고 있어요. 저절로. 우리 생각이 잠들어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아무리 근심 걱정한들 네 키가 한 치라도 자라더니 저절로 생육한 나이가 저절로 아무 차별 없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욕심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자기 인생을 구제할 거라고 그런 모든 스토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요. 내 인생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삶 그 자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치 맨날 좁은 방 안에 갇혀 살던 사람이 텅 트인 허허 벌판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일 뿐이에요. 이 몸과 사회적 관계의 구속력에서부터 점점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걸 맛본 상태에서는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자기 역할 다 하면서 인연 따라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건 나누는 겁니다. 보시란 말 있잖아요. 육바라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금강경에도 끝없이 보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 진리 자체가 그냥 보시예요. 그냥 거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한 생각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 부처요. 한 생각에 이 사실을 미해버리면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사실을 알았을 뿐이야. 이미 있는 이 사실을. 중생이라고 해서 이걸 모른다고 해서 특별히 나빠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실을 모를 뿐이야. 모르면서 마치 잠들었을 때 꾸는 꿈을 현실이라고 아는 것과 똑같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실이라고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러는 갑다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 갑다 하면서 울고 불고 하다 그냥 가는 거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한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간절히 이거 외에는 원하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네? 아까 예, 말씀 중에 예.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예. 그냥 뭐 울다 죽다 뭐 이렇게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울다. 예. 근데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게 될 뿐이에요. 남 생각 안 하게 돼요. 다른 일이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한 생각 망상을 일으켰을 뿐이에요. 제가 똑같다고 말하는 건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게 미세한 생각을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살죠? 우리는 그 생각 그게 실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생각의 본질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모든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린 그림에 불과해요. 그림 말고 이거 아무 일 없어요. 그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그려진 그림을 실제인 줄 알고 그 허상을 붙잡고 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건 허상일 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또 망상하는구나. 또 이러고 있구나. 그럴 뿐이에요.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좀 싱거울 수 있어요. 왜냐면 망상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양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많아. 근데 망상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것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산란하지 않은 거예요. 산란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고요하다고 하는 거고. 뭐 나무 밑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 고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고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뭔 말이냐면 오늘 댁에 가셔서 TV를 보십시오. 전쟁 영화 같은 거 좋습니다. 막 빗발이 뭐 폭탄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비명 소리 온갖 소음이 있죠. 그때 가까이 다가가서 브라운관 한번 만져보십시오. 브라운관에 뭔 일이 있는가? 아무 일 없어요. 그림이에요, 그림. 장난이에요, 장난. 여러분도 보십시오. 그래서 왜 이렇게 가끔은 인위적인 공부처에 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면 혼자 생활 속에 있으면 그 생각, 그 인연 속에 끄달려요. 그때 여기에 여러분 왜 보통 마음 공부하는 곳에 왜 이렇게 거래 왕래를 자유롭게 하냐면 여기서는 사적인 관계 맺으면 안 돼요. 그럼 끄달려요. 그러니까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마음을 푹 놓고 1시간, 2시간만이라도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방 같은 데 가면 선방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하지 말고 개 만들지 말고 그런 거예요. 오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여기 모여서 좌우지간 세속적인 생각 관심 두지 말고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만 자꾸 관심 두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뭐 새로 배우거나 얻는 건 없어요. 계속 요 자리만 가르쳐 줄 뿐이야. 요 자리만. 계속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망상에 익숙해지던 것도 우린 태어날 때 망상 안 했습니다. 본래 무념이었어요. 우리는. 애기 키워보신 분 알 겁니다. 그 애기 눈동자 보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근데 걔네들이 엄마랑 눈 맞추면서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오감에 자극 주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 전체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종이 인형처럼 오려지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혼자 있는 줄 알아요. 저 어릴 때 맨날 외로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망상이었던 거야.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나 한 번도 세상과 분리된 적이 없었는데 1mm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나와 세상은 동시에 나타났다 동시에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나부터 사라지고 세상이 뒤늦게 사라지거나 세상 먼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동시에 빡 시작했다 동시에 빡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꿈이라니까. 꿈도 동시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깨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의법, 모든 함이 있는 법은 꿈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막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몽한 포영 여러 영적 응작 여시관하라. 왜 사실이 그러니까. 생각에 얽매여 살지 말라 이겁니다. 제 말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씩 쿡쿡 찔러주면 돼요. 쿡쿡.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친다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오면 버젓이 여기 있으면서 이걸 몰라요. 이 감을 잃어버려. 이 감을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기가 귀처 피난처예요. 부처님이 말했던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계하라.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게 부처 자리예요. 이미 있어요. 이미 금강보좌에 앉은 지 오래됐어. 여기 절대 못 벗어나요. 근데 망상하는 순간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없는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눈 뜨고 꿈꾼다 소리가 딱 맞아요. 자기가 꿈꾸는 줄 저 몰라. 오히려 꿈꾸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쳐.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전혀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억울하시기도 하죠. 이러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예? 어딜 가나 이 눈앞에 있는 이 물건인데 이 감만 이걸 말하는구나 하시면 어디서나 공부가 돼요. 육조단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사실을 모르면 나랑 같이 옆에 있어도 나랑 아무 그게 없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알면 천리말리 떨어져서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이 자리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보는 거고 나를 보는 자 연기를 본다 그랬거든요. 똑같은 소리예요. 이 법을 알아야지. 여긴 분리가 없어요. 만났다 헤어진다가 불가능해요. 이걸 언제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항상 이거였기 때문에. 이건 헤어질 수 없어요. 헤어진다는 건 망상이에요. 여기서. 헤어짐을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가 나중에 열애는 온다 간다 안 온다 그 소리 못 한다는 소리가 전부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연한 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게 아니지. 못 믿지. 왜? 오감과 육식만을 진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감각되는 대상들만 진실인 줄 알아요. 그게 흙덩어리 쫓아다니는 거라. 자기 주인자리, 이 주인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아무 형색이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 아무 냄새도 없어. 아무 맛도 없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알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이게. 이걸 말로 하자면 부처님 49년 장광설도 부족하고 이걸 글로 적자면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 동해바다만큼의 먹물이 있어도 이걸 다 글로 못 쓰는 거예요. 바다가 마를 때까지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아무리 써도 안 돼요. 하다못해 이 차맛을 설명하려고 해도 이 차맛을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마셔보면 되지. 마셔본 자기도 뭐야? 말과 글로 설명 못해요. 근데 자기는 안다니까. 희한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음을 대상화한 사람은 천치, 바보 천치야, 바보 천치. 예? 이미 있는 걸 어떻게 대상화해요? 그게 자기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마치 바보 멍충이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알 게 없어. 예? 근데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웃긴 거죠. 그 말이 딱 맞아요. 이순신 장군 말인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딱 맞아요.
어떻게든 이 내가 살아보겠다고 어떤 느낌에 매달리고 감정에 매달리고 뭐 돈에 매달리고 뭐 애욕에 매달려 보죠. 그럼 반드시 필사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거 거들떠보지 않고 나는 그냥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탁 허공으로 몸을 던지면 그게 설산동자가 허공에 몸 던지니까 나찰이 탁 받아준다 이 소리예요. 네? 이 법 하나, 이 글귀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이지. 현실에 가면 흔들리죠.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 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예. 많이 흔들려요. 나는 절대 뭐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아마 절 문턱에 있는 돌기둥이나 그럴 겁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1000번 넘어지고 10,000번 자빠질 겁니다. 옛사람도 별 수 없었어요. 예. 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거 하나만 있어요. 천년만년 요거고 무엇을 경험하든 이거 하나만 경험한 거예요. 그 사실만 분명하면 됩니다. 질문 없으면 경전 이거 3줄밖에 안 되네. 오늘도 일찍 마칠 수 있겠네. 차 맛을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려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안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내가 네. 차 맛을 안다라고 하려면 그거는 이미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까요? 차 한 잔 한번 마셔보세요. 모르시겠어요? 그냥 맛을 느끼. 네. 네. 느꼈죠. 뭔지 모르지만 느꼈죠. 그걸 말은 안다고 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러면 안다 이거예요. 무엇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깨달음이란 말을 각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느꼈다 이거예요. 느꼈다. 예? 근데 그 내용은 사라졌잖아요. 내용은. 근데 그 느낄 줄 아는 그것 자체, 각 자체는 있다 이거예요. 그걸 불성, 보리. 그건 있잖아요. 그걸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내용이 없어. 알았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어떤 이렇게 상대적인 알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탁 하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요게 없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맛을 통해서 이 맛볼 줄 아는 이건 맛이 없어요. 근데 이거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희한한 게. 경계가 아니면 법이 드러나질 않아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말 많이 하고 말로 이러면 막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해하고 상관없는 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찌른단 말이야. 아유 팔이 짧네. 그러니까 참 싱겁죠. 알고 나면 되게 싱거워요. 그래 알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금, 알면 똥 이란 말이 있어요. 모를 때는 금과 같이 귀한 건 줄 아는데 알고 나면 똥만도 못해요. 너무 흔하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생각해. 진리는 아주 희귀하고 제한되어 있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리는 아무 제한이 없고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 당연한 거예요. 그제서야 한 생각 휙 도는 거야.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허물을 보는 거야. 내가 그게 탐심이야.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어떤 진리를 얻는 걸 깨달으면 얻는 줄 알았어. 수많은 수행한다는 사람이 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남들 못하는 거 자기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년만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마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진주 조개 속에서 진주 캐내는 건 줄 알아요. 아니면 저 달나라 가서 월석 구해오는 건 줄 알아. 아니오시다. 한 걸음 뛰기 전에 이미 있었던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인데. 그래서 한 생각에 딱 돌린다. 그러니까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수행한다면 도노는 거짓말이에요. 수행 끝에 문득 깨닫는다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문득 하고 깨닫는 게 도노예요. 그래서 6조 해능 이후의 선에는 수행이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염됐냐면 부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부처님 당시도 수행해야지만 무슨 해탈을 얻는 줄 알고 그래서 외도들 선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출가해서 외도 선한 거예요. 선정 닦고 고행했던 거 전부 바라문교 사람들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했는데 안 되더라 해서 딱 돌이켰는데 그제서야 정각을 이뤘다 이거예요. 근데도 웃긴 건 부처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걸 되살린 사람이 1000년 전에 6조 해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조 해능을 부처님처럼 떠받든 겁니다. 오히려 선하는 사람들은 부처님보다 더 떠받드는 거예요. 더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줬으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부처님은 너무 팔만 이 방편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교문으로 들어간 사람 길을 잊어버려요. 근데 선문으로 들어간 사람 이 문밖에 없어. 말 끝에 깨달으면 돼. 이미 나한테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도 처음엔 자기한테 없는 줄 알고 산매 속에 들어가 찾고 고행 속에서 뭘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얻을 거 없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귀하고 법에 귀해라. 나한테 없다. 스승의 손아귀 속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나한테 없다.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친 게 선인 거예요. 지금 그 물건 뭐냐 이거예요. 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소리 듣는 그 물건은 뭐냐. 저 소리 듣는 그 성품을 되돌이켜 들어봐라. 거기 뭐가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비밀은 거기 있다. 그래서 바깥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나그네 신세 이 세계 속에서 방랑자 혼자 고독한 무슨 외톨이처럼 세상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산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자기가 이대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시공간이 자기의 내 몸과 마음이 이 시공간이란 걸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사람들 안 믿어요. 이 공간과 시간이 내 망념으로 생겼다는 걸 사람들 몰라요. 근데 한번 할 수 있으면 생각을 백워드 해보십시오. 뒤로 돌려보십시오. 언제부터 세상에 튀어나왔습니까? 웃기지 않아요? 세상은 본래 없었어요. 내가 망상할 줄 알게 되면서 나와 세계가 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망념의 소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이런 말 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저 돌았다.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동굴 속에서 묶여가지고 그림자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동굴 바깥에 빛을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안 믿는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봐라. 그런 거예요. 인연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귀한 인연인 거예요. 누구도 가로막지 않아요. 이미 난데. 그거 있잖아요. 뭐죠? 발심수행장애 뭡니까? 아무도 막지 않는 천당에 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뭐 그 있어요. 무방천당에 뭐는 적은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네. 삼독에 뭐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막는다니까요. 깨달음을 장애하는 물건이 없어요. 이미 내가 그건데. 근데 자기 눈이 어두운 걸 어쩝니까? 그래서 그 사실이 안타까워서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청하지 않는 손님이 돼가지고 가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이걸 해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불청객이라니까요. 이 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공부를 철저히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윤마경에 보면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리 됩니다. 세상에 이승이나 그런 거예요. 이승들이나 세상은 헛거야. 헛거라는 것을 진짜로 알아요. 아닙니다. 헛것만이 진실이에요. 세상이 헛거다는 건 이것만 탐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방편설이지, 헛거다 하는 사람들한테 뺨을 귀싸대기로 올려붙인다고. 너 밥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마. 다 헛거라며. 근데 왜 먹어? 왜 숨 쉬어? 거짓말하지 마. 헛거다 진실이다 전부 방편설입니다. 둘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승은 헛거다. 그리고 세상이 그래도 세상 헛거야. 다 의식이 만든 거야. 그 사람들 병이 든 거예요. 헛거냐고? 턱 밑에 칼을 들이대면서 헛거냐고? 저기서 굶어 죽는 아이들 보면서 헛거 소리가 나와? 자식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나오지. 그래서 보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간탐심을 없앤다 하죠. 간탐심이 뭡니까? 아상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하죠. 자기 주머니 한번 주머니에 돈 꺼내보면 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참선, 선이라고 하는 건 고요한 데 숨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공부하는 거고 이 세상이 곧 도예요. 그게 나중에 결국 차별지가 그거예요. 현실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평등지는 밝히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승이 되긴 쉬워. 아 그래 꿈 같고 헛거고 그래 이거지 하면서 이걸 집착하긴 쉬워. 근데 이걸 놓고 다시 세상 속에 평범해지기는 참 어려워요. 다시 가족관계 속에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 이 돛 닦는 사람들 왜 돛 닦는지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 그런 힘겨운 고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가족 문제, 배우자, 자식, 부모,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문제 그런 거니까 에이 됐다 치고 어디 들어가 버릴까? 그런 생각하죠. 회피하려고만 하죠. 아니에요. 회피해서 경계만 피하면 안 그렇습니다. 절대 못 피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도를 하는 사람 다시 돌아온다니까. 원효대사 보십시오. 스스로 파괴했어요. 그리고 소성거사, 자기를 거사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무해자제하게 이 진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 우리들은 제가자는 참 좋은 게 그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처자식 내버려도 거기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더 큰 공부예요.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고요한 곳에 공부해봤자 이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한 거 발가락에도 못 미칩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부모 섬기면서 국가 사회 의무 다 하면서도 도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보살이에요. 아휴, 헛소리 그만하고 경전 좀. 경전이 헛소리예요, 솔직히. 무법 가득분. 여기서 그냥 묵묵히 개합하면 됩니다. 그렇지 하면 돼요. 실물은 여기 있어요. 실물은 자기한테 있어요. 바깥에 없어요. 언어 문자에 어디 법이 언어 문자에 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먹물 종이 조각에다가 먹물 찍은 이런 그림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뒷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 길을 찾아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고리, 이정표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법 가득분. 얻을 만한 법이 없다. 아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얻을 수 없는 법이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불교에서 쓰는 법의 산스크리트 원문이 다르마거든요. 근데 다르마는 이중적으로 중의적으로 써요. 절대적 진리도 닮아고
그 다음에 낱낱 개개 현상, 객관 대상, 모든 현상 하나하나 낱낱의 사실도 닮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야? 일미진중 함시방, 법성계 그대로예요. 요 먼지 티끌 하나에 온 시방 우주 전체가 있다.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달마가 그 달마예요. 이게 달마거든요. 하나의 컵. 이게 부처님의 달마 전체야. 그러니까 선사들은 법을 보여달라면 쭉 하나의 객관적인 현상을 들어서 전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꿈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꿈을 깨달으셨다는데 꿈이 뭡니까? 하면 꿈속에서 꿈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희한하게 꿈속에는 꿈만 없어. 꿈이란 물건 없어. 근데 꿈 아닌 게 없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꿈을 가르쳐 달라니까 봤니? 아니면 어떨 때는 푹. 근데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은 꿈을 보여달라는데 왜 컵을 보여주냐? 꿈을 가르쳐 달라는데 왜 옆구리를 찌르냐? 이런다니까. 그 생각조차도 꿈인 것을. 그러니까 이건 요즘 젊은 애들 쓰는 말로 노답이에요. 노답. 길이 없어. 왜냐면 길이 뚝 끊어졌어. 이거니까. 여기에 어떻게 간다 온다 얻는다 잃는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소득이라고 하는 거. 얻을 수 없어. 그 다음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사실만 홀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한 사람들 미세한 이 분열이 뭐냐면 이걸 즐기고 싶어 해요. 이걸 자기가 즐기고 싶어 해. 법을. 그게 이승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무슨 경계. 자기만 아는 경계가 있는 척 전부 다 세상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공부에 무슨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미 나라고 이거. 여기서 뭘 즐겨요? 즐길 게 없어요. 즐길 수 있다면 그건 대상이고 허망한 거 무상한 거예요. 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다 사라진 것을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의 묘한 마음이다.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어. 여기서 생각을 탁 놓아버리면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라서 어떻게 할 수, 그걸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과 같은 반의 완성이라고. 흔들림이 없어요. 완전한 믿음의 성취라. 확신이라. 이것을 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왜 모순되지 않냐면 이거는 금방 알아서 이건 닦을 거 없어요. 그 도노돈수짜리야 이게. 근데도 이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펼쳐보면 수십 년 걸려요. 옛사람도 30년, 4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마음이 진짜 나머지가 없게 돼요. 끊임없이 계속 이 번뇌망상은 침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 도의 작용이에요.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마라가 끊임없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그때 부처님은 마라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하면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천군을 불러서 공격하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벗이여 자네 왔는가 그랬어요.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접해서 다시 돌려보낸다. 부처님도 별 수 없어요. 부처님도 망상했다는 소리야.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하는 줄 알고 망상이 사라지면 망상이 사라진 줄 안다. 요것뿐인 거예요. 그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 나는 망상도 안 하고 그게 망상이에요. 다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게 웃긴 거예요. 절대성과 상대성을 진짜 이 외줄 위에서 노는 거라고요. 그걸 모습놀이, 모습 굴린다 이거예요. 이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 정말 이 찰나의 순간만 살 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희미한 망상이야. 이 생명의 순간, 이 찰나의 순간을 그걸 일회라고 했던 거예요. 두 번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순간인 거예요. 이걸 지나간 과거를 곱씹느라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이걸 탕진해버리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지금 살지를 못해.
그냥 이 자리에 있을 뿐이야. 아무 특별한 거 없어요. 아무 아는 거 없어요. 자, 경문 보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했다. 뜻을 쫓아가면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수보리는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런 말조차도 물론 낯설어서 그러겠죠. 이런 어법이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수보리는 어디서 나왔냐. 또는 뭐라고 궁금해서 질문하면 그 질문은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나온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부처가 나온 그 자리가 진정한 부처다. 그게 부처님을 낳았다. 그래서 바냐는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신돈 부인이 바냐였나? 바냐가 부처님을 낳은 자리다 이거예요. 그게 부처님 자리단 말이에요. 바냐가. 문수가 칠불의 스승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 이거예요. 이거.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보리가 말하건 제가 말하건 여러분이 말하건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인 거예요. 진짜 이것이야말로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해인사의 박인곡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종정하셨던 해인사 해암 스님의 은사이시자 법사 스님 되시는 인곡 스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인곡 스님이 용성 스님 문화에서 이 도를 깨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나니까 사람들이 법상에 올라서 법문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인곡 스님이 청에 못 이겨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주장제를 딱 쥐고 기록에 보면 1시간을 이러고 있어요. 1시간.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너무 입장이 긴 거 아니냐. 웅성웅성하면서 저 사람이 깨달은 거 맞냐 이런 거예요. 왜 법문 한마디 못하냐. 그리고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다가 그냥 내려가셨대요. 그러자 용성 스님이 감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진법문이다. 참법문을 했다. 말할 게 뭐가 있어. 말할 거 없어. 1시간이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속의 그 인연 임재록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시작되냐면 내가 왕상시에 뭐 그것 때문에 임재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이 법에는 발 디딜 곳이 없다 그랬어요. 입 10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인정에 내가 굽혀가지고 말한다 이거예요. 제1구에서는 말할 게 없어요. 입 열었다면 입구 삼구야. 사람 속이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게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고 쇼라면 쇼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 이 법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진짜 기립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배짱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때 진짜 법문을 다 듣습니다. 이 들을 줄 아는 성품만 고요하게 거기서. 그게 제가 여러 번 말하자면 백이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그 돌입니다. 말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어. 오직 법왕의 법이 이러하니까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사람들마다 갖추고 있는 이걸 몰라서 사람들 헤맨다는 게 정말 이거는 진짜 코미디 중에 진짜 코미디예요. 우습구나 서탄저요. 소를 타고 또 소를 찾는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왜 이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왜 바깥으로 구하느냐 이거예요. 바깥에 무엇이 있간디?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이거예요. 왜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이거 만족을 모르냐. 열반은 지족입니다. 족함을 아는 게 열반인 거예요. 비교, 둘이 끊어지면 완전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난 부족한 게 없어. 찬송가에도 그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침례교회 다녔거든요. 여자친구 사귀려고.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야매의 기질이. 수보리 백불원, 수보리 백불원. 그리고 세존이시여. 이게 세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 세속적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건 다이아몬드에 비할 바가 없어요.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출처예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맨날 우리 거사님이 황금 덩어리가 와도 뭐 할 때 난 솔직히 안 그랬거든요. 황금 덩어리까지는 안 바래도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왜냐면 그게 훅 쏠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아직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라. 꿈속에서 뭐가 보면 진짜인 줄 알고 훅 쏠리는 거랑 똑같아요. 꿈꿔보십시오. 실감 납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그거에. 왜? 오감 육식 그대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현실, 이게 꿈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오감 육식 아니냐. 느껴지면 느껴지는 게 훅 쏠리고. 거기서 정을 성취하냐 이거예요. 예? 이것의 본바탕이 아무 내용 없는 이 텅 빈 허공 같은 이건 줄 분명히 보았냐, 분명히 깨달았냐. 예? 그게 자증자오입니다. 이게 자기 소식이에요. 남한테 인증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일체 선지식의 말에 다 속게 돼 있어요. 경전의 말에도 속게 돼 있습니다. 위산 앙산 그 부자 문답을 잘 보십시오. 위산 선사가 자기 제자 앙산에게 12부 장경 가운데 어떤 것이 어디까지가 부처님 말이고 어디까지가 마구니설법이냐니까 앙산이 12부 경전 전체가 마구니설법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위산이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열반하신 성철 스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팔만대장경 고름 닦는 휴지다. 예? 똥 오줌 고름 닦는 휴지에 불과하다. 예? 그게 경전을 비방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전을 살려주는 말이에요. 예? 죽은 소리 하지 말라 소리예요. 수보리 백불원, 그게 세존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존이라고. 이게 세상에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이거예요. 오직 이 나예요. 이 나. 언제나 있었던 이 나예요. 이 나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없으려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고서 없다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태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었던 적, 부모 미생전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네. 예? 참나. 그래서 니사를 갖았다 마하라지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낳았다. 성경에도 예수가 어느 날 여인숙에 머물고 있는데 유대 랍비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요. 유명한 학자인데 밤에 와요. 낮에 오면 쪽팔리니까. 이단자 예수한테 몸으로. 그래가지고 이 니고데모는 이 오랫동안 유대교를 공부하면서 예수가 진리를 말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냐. 유대인들은 이슬람교나 유대인들 아브라함 뿌리거든요. 천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갈 생각만 하는 거라. 그러자 예수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 오해하는 거야. 나는 이미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때 그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았던 그 순간 있잖아요. 분명히 어린아이 때는 그 순간만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 고통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때도 울고 웃고 했는데도 그 순간만 살았기 때문에 뒷자치가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았던 거예요. 생사 없는 그 순간만 살았던 거예요. 오직 둘이 없는 맨날 새로운 그 순간. 그걸 이 기독교에서는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영생이다, 영생.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리, 마음자리를 영생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도 이걸 아미타,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한량없는 수명, 한량없는 광명이다. 요한복음에도 너희는 빛과 소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빛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온 우주,
나와 대상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잖아요. 저 전등불 대낮에 저 태양보다 훨씬 밝아요. 그것이 나의 어두움까지 밝히고 있다니까. 나의 저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이것이 다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라이트먼트가 내면에 딱 불이 켜진다는 소리거든요. 이 내면의 불이 딱 켜지면 모든 것이 자각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이나 상담할 때 보면 그 사람 무의식을 자꾸 캐는 이유가 뭐냐면 왜 내가 어떤 상황 되면 벌컥 화를 내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안 보이는데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냐 이거예요. 그걸 불교식으로 하면 그게 업이거든요. 숙세의 업이 쌓인 거예요. 근데 현대 심리학식으로 하면 분명히 과거의 어떤 해소되지 않은 기억 감정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왜 내가 고통받는지 모르면서 그런 조건만 되면 끌려가는 거라. 그래서 무의식에선 꿈 얘기해봐라 과거 얘기 막 해는 이유가 마음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앉아 아무 얘기나 막 하라는 거예요. 왜? 다 거기서 나오거든. 무의식에서. 그래서 무의식 작업해서 그제서야 이 사람을 그걸 의식하게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풀려나는 거야. 내가 의식할 때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왜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지만이 그런 무의식에서 풀려나요. 이것이 모든 걸 드러내거든. 그래서 왜 깨달음 뒤에 흔들리고 깨달음 뒤에 더 고통스럽냐면 예전에 이거 모르고 의식이 막 분산됐을 때는 못 느꼈던 미세한 것까지 다 그게 미세망념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래아식까지 투과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무의식까지 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오랫동안 잊어버리거나 내가 애써 의식적으로 부정했던 나의 못난 면까지 다 튀어나옵니다. 그걸 만리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지나가라 옛 선사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해제 법문에 어떤 선사가 해제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만리에 풀 한 폭이 번뇌 없는 곳으로 가라 소리인데 경허 선사가 그걸 확 뒤집었어요. 만리에 풀 한 폭이 한 폭이 다 밟고 지나가라. 다 맛보고 지나가야 옳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자유롭습니다. 예. 왜 우리가 고통받냐면 왜 번뇌망상이 오냐면 번뇌망상이 해소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억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잖아. 그럼 계속 오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그 조건하에서 풀려나는 게 그게 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에 걸려있는지 지혜가 없으면 몰라요. 근데 지혜가 생겨서 지혜가 뭐냐면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이 또한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경험하고 보면 실제로는 경험했지만 경험한 바가 없어. 이게 귀의처거든. 이게 귀의처란 말을 영어로 하면 레퓨지예요.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신할 수 있는 곳이야. 이 자리에서 생각을 쫓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 그 고통스러운 처음에는 생각이 저것도 난 너무 싫다 막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과거에 어떤 끔찍한 기억이나 그런 걸 할 때 그래도 이 지혜는 뭘 가르치면 이거 허상이란 걸 알거든요. 그래서 두 눈 질끈 감고 한번 가면 막상 겪어보니까 아니야. 그런 경험 없으세요? 꼭 이렇게 심각하게 말 안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왜 이게 인상적인 경험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초등학교 선생님 책상에 꽃병이 하나 있었는데 책상 두 개 사이에 두고 그네 타잖아요. 그래서 실내화가 픽 벗겨져서 선생님 책상 꽃병을 딱 때려 깨졌어. 그리고 선생님이 막 야단치면서 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거 똑같은 거 사와. 근데 저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야채 장사하실 텐데 너무 미안한 거야.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고 다니고 엄마 선생님 꽃병을 깨뜨려 꽃병을 사드려도 이 말 용기가 안 나온 거야. 그래 토요일 저녁에 TV도 재밌는 거 하고 막 그런데 TV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걸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은하철도 999도 이제 눈에 안 들어. 일요일 아침마다 은하철도 999를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 갈 무렵에 엄마 사실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야 이 자식아 일찍 말하지 왜 이제 말했으면서 시장에 막 데리고 와서 제일 비슷한 걸 사가지고 신문지에 쌌은 거예요. 그래요. 월요일 아침에 이제 사들고 와서 선생님 저 이거 꽃병 사왔습니다. 그러고 무슨 꽃병?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나는 토요일 일요일 동안 지옥을 살았는데
뭔 얘기하려다 이 얘기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뭔 얘기하려다가 이걸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하는 고민이 아니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눈앞을 가리면 있는 이대로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겪어도 될. 다시 나중에 유튜브로 돌려봐야 되겠는데. 저 뭔 얘기하려도 얘기지. 막상 경험하면 쉽게 지나간다고 그렇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런 거예요. 막상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저 일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막 마음만 급한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무리 그거 고민해도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 참 어리석죠? 보통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할 텐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항상 생각이 앞서 살고 지나간 거 막 되씹고 곱씹고 그러면서 이 현실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방전되고 젊은 시절이 참 피폐했었어요. 애 늙은이 소리 들었거든요. 그 좋은 소리 아닙니다. 애는 애다워야 돼요. 천진난만해야 돼요. 근데 혼자 세상의 고민은 다 짊어진 것처럼. 왜냐하면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생각이 돌고 있어요. 그게 윤회예요, 윤회. 생사윤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윤회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에서 좋은 건 그 윤회에 그게 멈췄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지금도 학교에서 뭐 일하다가 보면 사고 치고 뭐 하고 뭐 앞으로 뭐 해야 된다면 골치 아파요. 그때마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끄달려갔는데 요즘은 저도 신기해요. 참 재밌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견딜만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8글자였네요. 더 나갈 필요가 없는데 나가 봅시다. 수보리 백불원이 세존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부처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 불득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거 보십시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무상정등각, 무상정등정각이에요. 부처만 깨닫고 중생은 못 깨닫고 그거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본래 성불이어야만이 일체 본래 성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참뜻이에요. 믿고 예쁘고 내 말 안 들으면 나 안 믿으면 넌 지옥불에 이런 말 없어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살을 주신다고. 예. 그게 아까 말했던 아무도 막지 않는 천당에 가는 자가 적은 이유는 전부 삼독심에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예.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였다.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으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까닭은 위자는 이유를 나타낼 때 이 할리자 씁니다. 부처님께서 무상정등정각을 얻은 까닭은 위무소득냐? 얻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불언 여시 그렇다.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안욕따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 이 역설이잖아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는 게 무상정등정각이라고요. 그게 부처고 그게 세존이고 그게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말하는 그 자리라고. 그래서 이 진짜 공부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건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파사현정이라고. 삿된 것을 깨부수면 바른 게 드러난대요. 얻을 게 없어요. 삼매를 얻는다, 뭘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다 헛소리 망발입니다. 정말 얻을 수 없는 이것만. 이것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거예요. 이거는 얼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모든 상대성을 초월한 한 물건인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준동함령, 꿈틀거리는 미물조차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궁금하면 모기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모기도 엥 하면서 법문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법문하죠. 따끔하면서 아야! 바로 그거의 자식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시 그렇다 그렇다.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다. 여시예요. 여시. 여여한 거예요. 여여한 거. 보십시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뭘 얻었습니까? 집? 배우자? 병? 그것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머금고 있는 이 자리는, 예? 그것들은 인연 따라 왔기 때문에 인연 되면 다 갑니다. 이 4대 육신 흩어질 때 다 버리고 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마시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톨스토이의 그 뭐죠? 사람들에겐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얼마만 필요하냐면 발 디딜 땅. 그 다음에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갈 만큼만 필요해요. 아무리 땅이 뭐 한반도 전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땅밖에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갈 그 정도만 있으면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도 뉴스 같은 거 보다가 가슴이 참 먹먹했는데 전부 먹고 사는 얘기밖에 요즘 안 해요. 네. 먹고 사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배운 바로는 한 100년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잘 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총 부우 있잖아요. 총 경제적 가치를 골고루 나눈다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걸요. 굶어 죽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거나 그런 일 없을걸요. 근데 너무 세상이 끔찍해요. 제가 이걸 망상이라면 망상인데 예전에 없던 소명의식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실을 깨우치게, 스스로 깨닫게. 전 야매지만 야매로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미국에 약물 중독이 너무 심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마약을 좋아해서 미국 사람들이 쾌락주의라서 그게 아니래요. 로비 때문에 로비. 미국의 제약회사가 진통제에 헤로인 성분과 유사한 성분이 든 진통제를 많이 처방할 수 있도록, 그럼 제약회사 돈 벌잖아요. 로비를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별것도 아닌 통증에도 그 약을 쓰게 하면서 이 사람이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 약을 규제하는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미 중독된 사람이 규제돼서 약을 못 얻으니까 더 싼 약, 인공 마약, 더 몇십 배 중독성이 강한 그거에 손대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보다 길바닥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마약에 중독되면 이게 호흡이 저절로 정지된대요. 이 뇌 기능이 완전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미 엄마가 그런 그 진통제에 중독된 엄마가 그 약을 끊지면서 임신해서 출산한 아기가 태어난데 온몸을 발발 떠는 거예요. 이미 중독돼서. 이건 죄입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싸고 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걸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그런 거 보면서 시간 남아서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고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유일한 기체예요. 이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이거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무리 꿈 같고 환상 같지만 꿈과 환상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세속제라고 그래요. 세속의 진리로 속제가 있다고 해요. 이 차별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 자기 팔자 타령 그만하십시오.
우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아야지 그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 수보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나왔네요. 수보리. 부처님께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렇다, 그렇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보리 그러셨어요. 수보리. 수보리, 마른 똥막대기, 정전백수자, 마상근, 이것, 저것,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다 좋습니다. 다 이겁니다. 꿈속에 꿈 아닌 거 없듯이 마음속에 마음 아닌 거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온갖 현상, 온갖 다르마는 오직 이 하나의 다르마예요. 오직 이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 망념의 뿌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회광반조하세요. 계속 되돌려보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 공부는 오직 조찰, 각찰입니다. 깨어서 살피는 거예요. 네? 그게 마인드풀리스고, 그게 사티고, 그게 알아차림이고, 그게 진정한 수행인 거예요. 수행 불행이라고 그랬어요. 육조단경에. 부처님의 행을 한다 이거예요. 네? 부처님의 행은 부처님 했던 그대로 뭐 우리도 가사 있고 바로 그게 부처를 한 개인 고타마 시탈타를 부처로 하니까 그따위 망상을 하는 거예요. 부처는 이겁니다. 이거 지금 행하고 있는 이거예요. 이게 불행이라고요. 눈으론 보고 귀론 듣고 코론 냄새 맡고 이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수행 불행입니다. 어떤 망상도 이 자리에서 녹아납니다. 그래서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갈 용기를 가지십시오. 꼭 저 테레사 수녀처럼, 인도의 테레사 수녀처럼 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마음 일으킬 때 세상은 조금씩 변합니다. 오직 마음뿐인 세상이란 걸 꼭 믿으세요. 자기가 변하면 세상 변합니다. 수보리, 그 다음에 이게 나예요. 여기서 부처님을 가리키는 1인칭 되면서 그 말 따라간 거고, 수보리가 나오든 아가 나오든 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바로 이 자리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긴 어조사예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시명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내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거기서 나아가 무유소법 가득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근데 내가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더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 없어. 이미 이거다 이거예요. 이미 이거다. 이미 우리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부처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처예요. 이 몸과 마음까지 포함해서예요. 이 몸과 마음까지.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 이거예요. 보십시오. 이거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아는 것이 진짜고 알려지는 것은 대상이다. 이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대상들은 변하잖아요. 육신도 변해요. 느낌도 변해요. 감정도 변해요. 울었다 웃었다 온갖 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오지도 가지도 않고. 이게 여여한 자리, 부처 자리. 이게 진정한 우리 자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이 자리입니다. 더 가고 싶어도 더 갈 수가 없고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둘 없는 하나. 유일무이한 거예요. 한번 망상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내가 나 아닌 적이 단 1초라도 있었던가. 울고 웃고 어떤 잠에 떨어져 있거나 어떨 때도 언제나 나는 이 나였어요. 이 나는 아무 느낌조차 없는 당연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것이었어요. 이것은 제 스스로는 안 드러나요.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어떤 느낌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소리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으로 자기를 드러내요.
예? 근데 그것들은 다 변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그래, 그게 연기거든요.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 인연 따라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나지만 그 인연의 당처는 텅 비었다. 그래서 연기 즉 공입니다. 그 공은 뭐냐? 바로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의 당처라고.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라고. 이걸 얻기 위해서 조금도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몰랐을 때도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웃긴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기 집 안방에서 자기 집 가는 길을 묻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돌이켜보니까 이미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미 도달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도착한 건 이상한 거예요. 예? 그 사실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이 말쑥한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얻을래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래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이건 써도 다음이 없는 그 물건이라고요. 무진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낌없이 쓰라 이거예요. 아낌없이.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인데. 예? 이 몸 가지고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몸을 어떻게 아끼려고 그렇게 애착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아무리 귀하게 대해준들 얘는 배신하고 떠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에 써보십시오.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쓰라고 있는 물건이니까. 인생을 제 나이에 뭐 인생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살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분도 그랬어요. 사바세계를 무대로 한번 한바탕 잘 놀아봐라. 연극 한번 잘해봐라. 어떤 사람도 그랬어요. 모습놀이 잘하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소극적으로 독야청청하는 게 아닙니다. 원효처럼 바가지 하나 들면서 시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우스갯소리를 들을지언정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이 바가지를 보고 이 바가지 소리를 들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아미타불 6글자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다 성불한다. 아미타불에게 기여한다. 이거한테 기여한다. 이 소리예요.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면 돼요. 그 박식했던 기신론 해동소 하면 지금도 중국 일본 요즘 제 책도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역 안 합니다. 예? 저도 책을 6권, 7권 썼는데 제 책 가운데 한 권도 안 나갔어요. 근데 신라 땅에서 쓴 글이 중국, 일본 대장경에 다 있어요. 지금도 서울대 교수가 쓴 글이 미국에 번역되어 나갔 그런 경우 드뭅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 책이 번역돼서 나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학자가 결국 나중에 뭐 했습니까? 파괴하고 요속공주하고 애 낳고 바가지 들고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돼. 그따위 한자 몰라도 돼. 민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진짜 진리를 본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그렇게 달라질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봤어. 해골 바가지 물을 마셨든 뭘 했든 뭔가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나한테도 가능합니다. 우린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뭐냐? 너무 욕심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미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걸 구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그 탐심, 그 진심, 그 치심. 그것만 되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뿌리가 있는지. 그 탐심이 나온 그 자리에는 탐심이 없어요. 탐낼 게 없어요. 진심이 나온 그 자리에는 화낼 거 없어요. 어리석음이 나온 그 자리는 어리석지 않아요.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딱 알맞게 작용하고 있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우면 땀 흘리고 추우면 몸을 움츠려요. 이게 지혜예요.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갖춰진 지혜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탈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오버를 한다고, 오버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깎아먹고 남의 생명마저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무리 긁어모은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진짜 인과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 깜냥으로 자기 헤아림으로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못 배우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너 잘못했어. 그건 철칙이에요, 철칙. 그 이상 가는 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정말 역겨운 건 뭐냐면 종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요. 모르긴 몰라도 종교전쟁 때문에 죽음, 종교 때문에 사람 목숨 잃은 게 자연재해나 사고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간데 진리라고 할 만한 게 있는가? 이거 외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허무주의인 줄 알아요. 인생은 꿈 같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순간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순간만 사는 거예요. 네? 이 순간만 완전히 과거에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이 순간만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과거 미래가 없으면 거기 생사가 어디 있습니까? 남바가 없고 죽는 바가 없는, 맨날 그래서 이 순간이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고요. 어린애들이, 심각한 어린애들, 걔네들은 어른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6살, 7살짜리가 수학을 못하면 서울대에 못 들어간대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애 머릿속에 그따위 걸 심어줍니까? 예? 왜 공포를 가르치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행복하면 안 되나요? 예? 서울대를 다 가야 되고 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결국 송장으로 나자빠질 거 아닙니까? 예? 똑똑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준 데서는 더 좋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거 읽었어요. 안진뱅이하고 봉사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봉사는 안진뱅이 없고 안진뱅이는 봉사 눈 대주고 봉사는 안진뱅이 다리 대어주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짜로 사는데? 예? 숨 쉬고 보고 듣고 이 생명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응?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는 전부 무주상 보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주상 보시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바보들만 살면 세상은 행복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드디어. 자, 개성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마다 붙이니 마군이가 아닙니다. 마군이의 긴말이요. 글자마다 붙이이니가 뭐냐면 창문, 자자, 마장설이다. 이 장자도 잘못됐네. 길장자입니다. 이 장자 아닙니다. 오타가 많네요. 창문, 문자에 집착하니까 글자마다 마군이의 장광설이다. 이 말이에요. 뭐냐? 금강경 아무리 좋다, 법화경 아무리 좋다, 화엄경 아무리 좋다 해서 글자에 하면 그 전부 마군이 소리예요. 마군이는 뭐냐? 분별심이 마군입니다. 부처님을 방문했던 마군이, 마라, 파순이는 부처님 마음속에 분별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분별심이에요. 그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게 글자에 집착하는 거고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대상마다 그 전부 다 마군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여인 맑기 부처님, 이것도 의입니다. 부처님 이라고 돼 있네. 부처님의 소리시네. 이연이면 말을 떠나면 구절구절이 부처님의 묘한 음성이다. 저 기장 원래에 가면 묘관음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스님 주석처. 그 옆에 바로 임랑 바닷가거든요. 묘하게 소리를 본다 그랬어요.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소리를 관음이란 말이 소리를 본단 말이거든요. 소리를 관한다. 묘하게. 그게 부처님, 말씀 없는 부처님의 묘한 음성을 이렇게 묘하게 소리를 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임랑 바닷가 가면 철썩철썩 또는 그 근처에 대나무 소리만 들립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 묘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무정의 설법. 예. 이 입 없는 사람의 설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입 없는 사람의 설법을 귀 없는 사람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꿈속에서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꿈속에 헛개비가 뻥긋뻥긋한 그 입이 없어요. 꿈속의 헛개비는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말하고 이것이 들었어요. 임재스님도 말했어요. 허공도 설법 못하고 이 4대 색신도 설법 청법 못한다. 오직 눈앞에 영역 분명한 이 한 물건이 설법도 하고 청법도 한다. 법도 설하고 법도 듣는다. 보고 듣는 것이 이 한 물건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직도 이걸 모르시겠다면 이리 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실감나게 해드릴 테니까. 아직도 뭐 저는 체험이 없어서 확실하게 체험시켜 드릴게요. 왜 이렇게 오태가 쳤지? 이상하네. 내가 술 먹고 쳤나? 본래 법이 없으므로 전할 것도 없습니다. 본래가 아니라 본래입니다. 본래 무법 무전처다. 이게 이겁니다. 무법 가득이 소식이 뭐냐면 본래 법이 없어요. 본래 법이 없다는 소리가 본래 법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본래 법이 없다는 소리가 법이라는 글자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게 법이라고요. 본래 법이 없다. 이거라고 이게. 그게 법이 있다 소리예요. 가섭전자 전법 개성에 법법 본래법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본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할 곳이 없어요. 석가도 몰랐건을 가섭인들 전할 소냐. 석가도 이건 몰라요. 가섭도 전할 수 없어요. 이건 난데. 석가모니가 어찌 나를 알겠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은 이 우주 허공 가운데 이거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한테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바보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묻는 사람은 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때리지. 임재스님이 그걸 물었던 거야. 불법 적적대의가 불법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이 나거든. 왜냐면 자기 법기잖아요. 내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분명한 걸 보여달라고 오냐. 근데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불법이라는 다른 망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글자에 집착한 거예요. 그 사람이 황벽 문화에 들어오기 전에 이 율장이나 이 경전 보던 사람이 임재스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가혹한 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체험 얘기에 왜 체험도 망상이다 얘기냐면 제가 체험에 속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오시다. 그거 다 버려야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으로 돌아갔다니까. 뭘 깨달아서 뭐 어떤 경계를 얻어가지고 요런 경계 속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무슨 보호막 하나 친 것처럼 홍삼 먹으면 이런 면역력 생긴다며요. 그럼 병균들이 못 들은 다 그런 망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 일체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병균도 나요. 그러니까 주고받은 게 없어. 거래가 없어. 오고 감이 없어. 얻고 이름이 없어. 그게 불이법이에요. 일승법이라고. 일불승이라고. 부처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꿈 하나밖에 없어요. 꿈속에 꿈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이 전부 꿈이더라. 그러니까 본래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전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한빛이요 한향기도 어즈버야 보리도네. 일색 일향이 보리도다. 이게 뭐냐면 두두물물 삼남한상이 이것이다 이것. 예? 하나의 색깔과 하나의 향이 모두 깨달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더라 이거예요. 보리도다. 그 예전 이런 어르신들은 여기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거. 이것뿐이다.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박자 맞추고 이 흥, 이 풍류를 누가 알겠느냐. 자기가 모르면 아무도 일천성인도 몰라요. 무법 가득이요 무법 가설인데 제가 쓸데없이 또 주둥아리를 놀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헤매게나 하지 않았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 멀리서 애써 찾아왔는데 에라이 저런. 예? 그래서 이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 빈자리밖에 없어요.
오늘 또 2년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두어 시간 여러분하고 이 쓸데없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이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 안 한다 한들 이거는 스스로 홀로 드러나 있어요. 다만 이걸 스스로 분명하게 깨우쳐서 나머지 없고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남한테 배우지 않고도 반드시 이 사실을 인연 닿는 사람한테 분명히 여러분도 얘기해 줄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모임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이 공부를 해서 이런 공부 회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받은 게 있다고 느껴지시거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갚으십시오. 자기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테 갚는 겁니다. 예. 만약에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뭐 알았다 해서 저 사람한테 뭐 봉투 하나 주는 거 그건 거래예요. 이건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예. 남한테 갚는 게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게 보시예요, 보시. 아낌없이.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귀 있는 사람이 있고 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자기 의심을 분명히 해소하십시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펼쳐질 거예요. 자, 잠시 다시 입정합니다. 언제나 이 자리 놓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조금 한 점 의욕도 없이 스스로 분명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고생들 하셨어요. 날씨